제가 이번 주 한 주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시대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거부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계속해서 도우셨고요. 또 여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제 와서 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 이 손동인과 둘째 아들 손동신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갔고, 결국에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들들이 이제 또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공산주의자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 총을 쐈고, 이 아들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또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들을 또 주동해서 죽이고, 또 둘째 아들은 확인 사살까지 하고, 또 이 시체는 신장로에서 이렇게 또 버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연순 반란 사건이 이제 결국 일주일 만에 진압이 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도 잡히게 되는데, 이 안재선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 딸 이 손동희,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 불러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희야, 나는 지금 부흥 집회 때문에 길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순천까지 갈 수가 없구나. 나 대신 너가 나덕환 목사님에게 다녀오거라. 가서 내 뜻을 전하거라. 내 두 오빠를 죽인 학생이 잡혔다지. 너가 얼른 나 목사님께 가서 그 학생에게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게 하고 사형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해라. 내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려 한다. 이 말도 잊지 말고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뭐 아들들을 미워하거나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목사님도 이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또 아들들의 유품이 왔을 때 또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순교로 받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 손동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의 말을 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재선을 풀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안재선이 사형장으로 갈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 손동이 이 딸이 그곳에 있던 대령 계급장을 단 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손동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이죠.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이 권사님, 그 당시는 아니죠. 그래서 그 군인이 묻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너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자 이제 손동희 그 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쓰는 겁니다.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토하듯 말을 뱉었다.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숨을 참아가며 겨우 말을 마쳤다. 주르륵 눈물이 내 뺨 위에 흘러내렸다. 나는 옆에 있던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와닿았던 그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 한 대도 때리지 마라. 매 한 대도 때리지 마라. 이 말이 사실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인데 요즘에 와서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 한 대도 때리지 마라. 그렇게 잘못한 자기의 아들들도 죽인 자를 매 한 대도 때리지 마라. 제가 이 말이 마음에 와닿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그렇게 부족해 살고 부족하고 잘못 살아도 매 한 대도 때리지 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 살아도 매 한 대도 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 한 대도 때리지 말라. 이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 부족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누게 될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엄청나게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었고 그 은혜 때문에 인생이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나올 때도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렇게나 경쟁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내가 복은 쟁취해야 된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을 내가 따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까? 야곱은 당장에 죽어야 되는 게 맞죠.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매를 대지 않고 야곱을 살려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에서의 인생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에서는 너무나도 큰 비관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서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삶을 삽니까? 에서가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갔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머니도 그렇고 내 동생 야곱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제 나오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모든 복을 동생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에서는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금만 있으면 야곱을 진짜로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야곱 실제로 죽이는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걸 보니까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 에서의 증오의 깊이입니다. 에서가 가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힘들게 해도 가족을 죽이겠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상황에도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단순히 동생과 어머니가 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질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고 그 분노 때문에 도덕성도 다 무너졌던 겁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가족도 죽일 수 있다는 결심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도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니까 이 생각을 단순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 심중에 생각했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뒤에 말씀을 보면 리브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말할 만큼 표출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5절은 말씀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제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되고 에서의 계획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분노가 아니라 실행할 계획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야곱을 잠시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피신시켰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려 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날 동안 자기의 친정 오빠인 라반에게 가 있으라고 합니다. 몇 날 동안이라고 합니다. 몇 날 동안이라는 건 잠깐만 갔다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 몇 날 동안만 피하면 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내가 몇 날 동안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가 함께 이제 이 리브가의 친정 오빠인 라반에게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을 볼 때 이들이 몇 날 동안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20년을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이게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결국에서는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고 자기의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영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리브가처럼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의 계획을 세우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결국에서는 상황이 내 힘을 넘어서서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또다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상황 통제해 보려고 또다시 머리를 쓰고 내 계획에 의지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계획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삶은 내 통제 아래 있지 않다.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은 통제하신다. 그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예언하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서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Yes or no, yes or no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yes or no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리브가가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이제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속이는 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속였는데 이 리브가는 또다시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친정 오빠에게 야곱을 보내기 위해서 이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그 가장, 집안의 가장인 이삭이 야곱 보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어야만 갈 수가 있는데, 이 남편, 이 꽉 막힌 남편에게, 이 이삭에게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야곱 피하게 하자 그러면 안 들어 먹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빨리 피신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야곱을 어떻게 하면 피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을 속여서 어떻게 야곱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명분을 찾다가 한 가지 기막힌 명분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결혼입니다. 현재 에서가 이 가나안 출신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들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아마 이 며느리들이 에서를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에서를 아마 이끌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끌려다녔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확신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았으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만큼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 중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야곱의 대상자를, 야곱의 대상자는 자기 집에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 집으로 보냈던 것처럼 야곱도 아내를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이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여기서 리브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여자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리브가의 오빠 집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내분들 잘 아시죠? 남편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 같으면 남편들이 안 들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편이 하게 만드는데 마치 남편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낼 수 있는 리브가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움직였을 때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남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왜 눈물이 날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브가가 솔직하게 남편에게 야곱이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됐을 겁니다.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 도망가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도 이삭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27장에서 자신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복을 야곱이 받는 걸 보면서 이삭은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장자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변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이삭은 리브가의 말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남편을 속여서 이 남편을 또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우리 아들 야곱이 혹시라도 형처럼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딱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꼴을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에서처럼 이 지역 따르고 이 지역신들 따르고 살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한 말이 이게 전부입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하니까 나머지는 이삭이 알아서 생각했습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가만히 있다 보면 야곱이 에서처럼 이 지역 여자들과 결혼할 수도 있겠네. 그럼 불안감이 듭니다. 그럼 이삭이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여자가 아니면 야곱이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리브가의 집안. 그러면 리브가의 집안하고 빨리 보내야 되겠네.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이끌었던 겁니다. 리브가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삭이 나머지 모든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것이 자신이 내린 결론이라고 여겼고요. 결국 리브가는 자기 뜻대로 다 이끌고 갔습니다. 무서웠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여기서 보면 이삭은 야곱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빨리 가라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이제 떠나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었는데요. 만약 이전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으면 좀 다른 내용을 했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축복을 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사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야곱 너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삭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속여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알고도 야곱에게 줍니다. 이 말을 야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장자권을 얻어낸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장자권을 빼앗아가지 않고 나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이제 이삭의 허락과 축복을 얻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이제 몰래 도망가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알고 있으면 자기를 잡아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형 몰래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동생이 결혼할 상대를 구하러 어머니 오빠 집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우선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아직도 복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의 좀 마음을 바꿔서 나에게 남아있는 복이라도 좀 있었으면 뭐라도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복이라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에서는 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고 부모님의 마음에 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에서가 야곱이 아내를 찾아서 어머니의 그 오빠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은 야곱을 굳이 이 지역 여자에게서 아내를 찾지 않고 야곱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의 가족에게로 보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결혼한 이 가나안 여인들 굉장히 싫어하시고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가족 중에서 아내를 찾으러 떠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 무엇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서 에서가 내렸어야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도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구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 아내가 벌써 2명이나 있는데 1명 더 하면 부모님 싫어하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내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끄는 게 옳았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에서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전혀 지혜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에서가 이 머리가 나빠서 이상해서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에서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으니까 그 지역 여자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에서는 이번에도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선택이냐? 3번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번에 선택한 여자는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딸이자 자신과는 사촌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결혼시키려고 자기 집으로 엄마 쪽으로 보냈으니까 나는 아빠 쪽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아버지 나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 좋아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삭과 리브가는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봐도 에서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복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너무나도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스마엘의 자녀와 결혼은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과 장자 경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제 이삭이 그 장자권을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이스마엘의 딸과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스마엘의 후손이 다시 장자권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림인 겁니다. 게다가 이삭과 리브가는 평생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에서가 이제 3번째 여자를 들이니까 이거 절대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그런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것을 볼 때 영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해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전혀 잘못된 것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문제의 본질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눈이 없으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또다시 해결하려고 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해결하려고 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왜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많이 배운 것,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지혜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살아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이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통찰력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내 자신을 노출해서 계속 이 인생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정답이 무엇일까? 에사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사와 같은 인생 절대 살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에사는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면 야곱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너무나도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 너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살기 위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분명히 야곱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닌데 내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전환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브엘사바를 떠나서 삼촌이 사는 곳에 가서 새로운 가정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슬펐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도 아내도 없고 무슨 자식을 주시기엔 그런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사건을 시작하게 만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자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 그 약속한 거 기다리지 못하고 나 훔치려고 하다가 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게 됐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살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 이 야곱이 떠난 곳에서 베델까지는 약 110km, 100에서 110km 정도가 되고 성인 남자가 걸으면 한 2, 3일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아마 야곱은 자신이 베델에 있었다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단지 내 인생은 참 이곳처럼 황량하다, 참 돌이 가득한 곳이다 생각하면서 답답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해가 져서 밤이 되어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앞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 해가 진지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두웠다는 겁니다. 너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볼 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야곱은 다른 것들도 있었을 텐데 왜 돌을 베개로 삼았습니까? 돌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건 돌 아니면 흙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을 베고 이제 누웠던 겁니다. 그만큼 이곳은 이제 야곱이 굉장히 혼자라고 느꼈고 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라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 사닥다리가 이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계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계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대조되는 장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지구라트를 지어서 이게 신이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낮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보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무엇인지 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계단, 이 계단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계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거짓말에서 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고 있었고, 나 혼자라고 느끼고 황량한 곳에서 두려워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계단 끝에 서 있는 이 계단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지금 너의 환경과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가 보이는 이 계단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는 곳마다 계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야곱이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야곱이 너무나도 못 살아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런 야곱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신다고,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노력으로서, 야곱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거짓말해서 낚아챌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복이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삶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우리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서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많은 죄가 있어도 더 많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왜 이런 실수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여기에서 황량한 곳에서 잠을 잘 때, 혼자 있다고 느꼈을 때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천사들, 계단,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야곱은 놀라서 꿈에서 깨게 됩니다.
나는 인생의 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황량한 삶에서 밤을 만나서도 하나님 동행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두렵다고 해야 합니까? 야곱이 만약에 그냥 어떤 누군가를 봤다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었다면 놀라웠을 겁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운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두렵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에 집중했을 때 야곱은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야곱은 곧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곧바로 삶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는 마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던 황량한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두려움을 체험한 자는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야곱은 원래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사기를 치려고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런 모습을 마지막 20절에서 22절에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이제 자신이 베고 잤던 베개를 이제 제단으로 삼고 그 제단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러면서 서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드리는데 서원의 내용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조건절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그만큼 하겠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또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내가 거래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또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존 월튼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성자라기보다는 악당이다. 야곱은 악당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가치도 없는 악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큰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더 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곱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하는 인생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있는 이 하나의 모습을 버리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서도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들었던 이 마음 버리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야곱이 가득했는지는 이 야곱의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계속 야곱은 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 지키시고 내가 먹을 것 주시고 내가 입으로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계속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 왜 힘듭니까? 나 왜 사람들이 어렵게 합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 주시면 내가 그만큼 11조 더 많이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 더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사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빠진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벼락으로 쳐서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부터 야곱의 그 기도, 서원 기도도 다 받아주시고 다 포용해 주시고 계속해서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나 왜 안 도와줍니까? 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너 왜 그런 기도밖에 못하냐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사실은 목사님의 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뒤지고 많이 계속 고민하고 했었는데 제가 답을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장례식 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감사 제목 10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들들을 순교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미국 보내려고 하는데 천국 더 좋은 곳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은혜를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고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일 수가 있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있었는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용서, 사랑, 평안, 그 기쁨 모든 것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